아, 예. 반갑습니다. 그 마이크 소리가 좀 삐걱거렸던 것은 그 원인이 이 마이크 이 대를 내렸다가 올리면서 약간 이렇게 접촉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원인이 이 바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월드미션교회를 제일 오래 다니신 우상민 장로님께서 원인을 바로 파악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문제가 있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는 아멘.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흥이 많은 사람은 흥부자,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자식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 부자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무엇에 진정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가 바로 그 사람의 주된 가치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더 가지려고 목숨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이면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띄워주시고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집중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보물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잠깐은 부자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늘 불안해하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보면 괜히 심술이 나고 주눅이 들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에 사로잡히면 잃어버릴 일도 없고 바로 오늘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과 같이 넉넉하고 부요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부자 교회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7 교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관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땅의 관점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늘의 관점으로는 부자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이유는 그들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가난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우상에 절한 자들만이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충성 맹세를 하지 않은 이들은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없을 뿐더러 필요한 것을 살 때조차도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충성 맹세를 한 이들이 결성한 길드, 상업협동조합은 이 조합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영업을 철저하게 방해했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난전을 펼쳐놓으면 폭력배를 동원해서 약탈해 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서머나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로마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하였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잘했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단지 황제에게 충성맹세만 하면 엄청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그 신상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딱 한마디만 외치면 됩니다. Caesar is my Lord.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 그 일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서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절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많은 민족, 문화, 언어가 뒤섞인 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할 수단으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에게 충성만 하면 얼마든지 각 민족의 개성과 자유와 문화를 다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계략을 가진 로마 정부였기에 제국을 향한 충성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눈에 항상 가시 같은 존재였고 위험한 인물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황제 숭배를 면제받은 민족이 딱 한 민족이 있어요. 무슨 민족인지 아세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대대로 유일신을 섬겼음을 로마 정부에 알리면서 얼마든지 로마 정부에 협조 잘 할 테니까 우리가 황제 신상 앞에 절은 못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허락해 주십시오.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요청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형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고발한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한 족속이 아니요, 유대교 신자들이 아니요, 저들은 지금 로마 허락도 받지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로마 정부를 무시하고 있어. 지금 저들은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저들을 색출해서 다 잡아가시오. 그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에 넘겨지고 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풀무불에 던져서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황제 네로의 시대에,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유대인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의 부를 다 거머쥐고 있잖아요. 점점 부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를 띄워주실까요? 서머나 지역이 왜 부자였냐 하면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 서머나 지역은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부두가 있었고요. 그 부두가 서머나 7지역에 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을 통과해야지만 그 터키 지방의 모든 물자들이 운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머나의 시장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그 흑백 사진이 그 칼라 사진이 되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장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 사진을 보면요 그 시장 한 가운데 이렇게 실개천이 흐르고요. 그 다음 사진 서머나 지역이 보이시죠? 한 가운데 있고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자가 다 통하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서머나의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요. 그 서머나 지역이 부자인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서머나 사람들은요 철저히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전쟁 아시죠?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서로 세력이 비등비등할 때 가장 먼저 이 로마에게 협조를 하고 충성한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서머나만큼은 모든 국책 사업과 자본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시장 사진 혹시 나오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긴 굴다리 밑에 양쪽에 난전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사람이 북적북적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온 물품들을 이렇게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거기 그리스도인도 끼고 싶다고요. 그래서 서머나는요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냐 하면 우리가 이 화려함과 또 자본에 있어서는 수도 에베소에 밀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더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거기 부자들이 많았어요. 예술가 스포츠인들이 다 거기 살았어요. 일리아드에 지은 호모도 서머나 출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 곳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도 좀 사치예요. 상대적 박탈감은 가진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을 볼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지만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대적 가난, 당장 밥 한 숟갈 뜰 곡식조차 없는 절대적 가난을 지금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는 사실은 서머나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을 향해서는 저들은 부자도 아니고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부여하는 외적 기준을 따라서 혈통이 어떠한가, 재력이 어떠한가, 겉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참된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려 하는지를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환난을 잘 참아서 이겨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눈 딱 감고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됨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배 고른 처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림만 한데도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을 떠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부요한 자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 교회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망도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칭찬 다음에 당연히 책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롯이 칭찬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들은 이유는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감사함으로, 환경이 어떠하든 오직 감사하도록, 내 처지가 어찌하든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그 모든 환난을, 어려움을 잘 견뎌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극심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첫째,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내가 직접 겪어봐서 얼마나 힘들지 안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자가 전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위로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다 겪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고 유대인의 비방도 내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도 시험과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셔야 할 만큼 찢어지게 가난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는 수없는 비방과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뼈저린 고통, 아버지께 버림받은 비참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그 누가 예수님의 고난에 자신의 어려움을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괴로움도 그 정도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길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익히 몸소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위로에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희야말로 부유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세상이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워 당신의 백성을 부욕해 하시는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마치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 다 마다하고 삶을 희생해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의 마음,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처럼요. 유명한 유행가 노래 있잖아요. 어머니는 뭐가 싫다 하셨어?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부요한 자 서머나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이야말로 부자의 의무이자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나누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궁핍해지고 각박해집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형제나 다름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빛과 소금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둡고 썩고 부패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벽으로 치닫는 브레이크 없는 버스와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 스톱! 멈추시오 외치면서 다시 생명을 퍼뜨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나의 희생 없이는 결코 확산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수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훨씬 많은 이들이 유익을 누릴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 미션 교회가 바쁜 와중에도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사람의 순서는요 태어나면 죽는 것이 순서입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서머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만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못 박아서 죽은 이들인데 이제 그 어떤 권세가 어떤 권력이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한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더 바라리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이긴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다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수없이 말씀해 오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는 항상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나와야 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은 더 그들을 근심하게 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고난이 줄어들지 않아. 고난이 더 심해지고 몇 사람은 옥에 갇히고 죽게 될 것이야. 더 큰 환난이 올 것인데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환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드립신이란 단어인데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무거운 돌이 내 위에 얹어져 있는 것 같은 압박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가슴 위에 돌 하나 얹어둔 것 같은 늘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서 기억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고난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은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기를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10절 말씀 보시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구절이 성경에서 생략되었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8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창조 때와 마지막 완성 때 처음과 끝에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 사이 그 모든 점들로 이어져 있는 인간의 역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과 죽음과 생명과 부활의 모든 시간들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바로 여기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힘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에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직접 들은 서머나 교회 교인 중에서 한 유망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서머나 교회의 단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단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서머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소형 교회들, 가정 교회들을 다 총괄하는 감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좀 더 흘러 주후 155년이 되었을 때 그는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Caesar is my Lord 고백하도록 강요당했지만 폴리갑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운동장에 폴리갑을 가운데 끌어다 놓고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로마의 총독은 안타까워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른다 해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놓아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의연하게 대답하기를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는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았어.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총독은 독촉합니다. 부인하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총독이시여, 그대는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 모른 척하지 마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독은 당황한 기색을 억누르며 마지막 회유를 합니다. 그대 운명 내 손 안에 있다. 잘 들어라. 그대가 지금 사자의 밥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난 더 무서운 형벌로 너를 다스릴 거야. 이제 너를 불태워서 처형할 거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에 굴하지 않고 총독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대는 1시간 정도만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악인을 위하여 장차 올 심판과 형벌의 영원한 불은 모르고 있어. 뭘 주저하시오. 원하는 대로 곧 시행하시오. 잠시 후 군중들이 장작더미를 쌓았고 폴리갑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폴리캅을 처형한 로마의 서슬퍼런 권력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황제의 떵떵거림은 지금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 지금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시도해왔지만 저들의 계략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서머나가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은 엄청 쓰거든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략을 시신에 이렇게 도포하면 시신이 썩지 않게 합니다. 서머나 교회 그 쓴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 가운데 다 고대 유적지로 도시가 사라졌지만 서머나는 아직도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곳에 폴리갑 순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이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24시간 날짜 계산에 따른 열흘이 아닙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손에 꼽히는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해도 일정한 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의 때는 결코 길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긴 터널 끝에 조그만 빛이 보이기 시작하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무척이나 괴롭고 고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겪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누구에게 충성하시렵니까? 많은 재력을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죽음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지라도 생명과 평안과 진정한 부요함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겠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길 따르지 않고 생명의 길을 따라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한번 아이들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맑고 또롱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 맨 마지막 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거 하나는 딱딱 맞춰서 한번 해보자. 자, 준비하고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의 장군 여호수아의 충성 맹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면류관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가 나뭇잎으로 엮은 면류관을 씁니다. 월계관. 죽도록 충성한 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세상 앞에 놓여진 숱한 시험들을 담대하게 이겨내십시오. 세상에 위축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들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은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육신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째 사망은 겪지 말아야 합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우리 결코 둘째 사망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 주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년이 한 달 남았네요.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나를 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폴리캅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 신앙의 수준을 아셔서 우리가 폴리캅이 당했던 그런 환난을 주시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순교에 대한 그런 시험은요,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순교의 순간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차마 포기하지 못했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우리 주님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로마 정부 같은 유대인들 같은 그 영적인 세력이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들과 싸워 이기러 갑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갑니다. 월드미션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비워 우리의 가진 재물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에 헛되지 아니하고 서머나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퍼뜨리듯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큰 일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